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의 밤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절망의 밤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0대로 보이는 한 주부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양쪽 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의사가 어쩐 일이냐고, 아주 심하게 다치셨네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다치셨습니까? 라고 묻자 환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다리미질 하다가 전화벨이 울려서 나도 모르게 전화를 받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쪽 귀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예,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한번 당했으면 그 다음엔 당하지 말아야죠. 근데 정신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신 놓고 살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붙잡고 살아야지. 한 번 한 실수를 또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실수를 했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는요,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신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시쳇말로 말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3년 반씩이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시켜가지고 그 중에서도 수제자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에도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D3 1단계, 2단계, 3단계 열심히 훈련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훈련 받을 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훈련 끝나게 되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말짱 도루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 혼자 돌아간 게 아닙니다. 다시 어부 생활로 혼자 돌아간 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혼자 간 게 아니고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따라 나선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 부활절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이미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은 자기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기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혼자 돌아간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돌아갑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잘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몇 명이 함께 돌아가는지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가더니, 그러니까 베드로를 제외하고 지금 몇 명이 함께 가고 있습니까? 6명. 도합 합하면
7명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돌아가는 거는 옛날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게, 또 야고보 요한도 어부였거든요. 돌아가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마나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전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쫓아서 나도 그냥 어부 생활이나 하겠다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모습, 편승하는 인생,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자신의 주관도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80년대 중반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입던 옷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조다시 청바지라고 있습니다. 말머리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 그려져 있는 거, 그거를 다 입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나이키 신발.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조다시 청바지에 나이키 신발. 그게 그때 당시의 패션이었습니다. 우리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학생들 겨울 되면 다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게 있었습니다. 노스페이스 패딩. 뭐 그냥 똑같이 다 있습니다. 색깔도 다 검은색.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온통 검은색으로만 다 똑같은 노스페이스만 입고 다니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칼럼니스트가 칼럼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은 집단 불안증에 걸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단 불안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갖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 칼럼니스트가 하는 얘기 중에 보니까 한국에는 왼손잡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외국에는 왼손잡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왼손잡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는 왼손잡이인데 고쳐서 오른손잡이가 되는 겁니다. 왜요? 왼손잡이는 비정상적이라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교회 그 사찰 집사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몇 살 아래인데 그 아들이 왼손잡이였는데 밥 먹을 때 그 사찰 집사님이 끈으로 여기를 왼손을 이렇게 묶어 놓더라고요. 몸으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밥 먹을 때 왼손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 놓고 오른손으로만 밥 먹으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 과학적으로도 보게 되면 왼손잡이들이 예능적인 측면, 그 예술적인 측면에서 더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결과 보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왼손잡이는 이렇게 잔의 우뇌를 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오른손은 또 사용하는 뇌가 다르고 왼손잡이가 사용하는 뇌가 다른데 왼손잡이가 사용하는 뇌가 예술적인 측면이 더 발달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모차르트, 이 다 왼손잡이, 찰리 채플린도 왼손잡이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은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되 다양하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양하게 은사를 주신다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삶을 살아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보다 다른 사람의 은사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저 은사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취하는 태도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요, 나에게 주신 사명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개발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그냥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쫓아가는, 편승하는, 이런 따라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러면 왜 고기 잡으러 갔을까? 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을까? 추측해보면 아마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도망쳐도 배신해도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사람은 베드로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는,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건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던 그런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자신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보고는 이제는 주님 앞에 볼 면목이 없었던 겁니다. 주님 부활하셨으면 신나서 사역에, 사명에 충성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게 뭐 이런 식으로 그는 스스로 생각했고,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어, 나 같은 게 무슨 주님의 수제자야, 이러면서 다시 고기 잡으러 어부 생활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베드로 같은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들을 다 헛되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다 그냥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베드로의 심정이 충분히 이게 이해가 되고 동정이 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지극히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요,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진짜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요. 나는 진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가 많다고요. 내가 감히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주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도덕적인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다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지극히 도덕적인 사람들도, 겸손을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시기 어렵고요,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을 떠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뻔뻔스러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뻔뻔스러웠습니까? 얼마나 그 죄악들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새카맣게 그냥 한 주간 하나님 잊고 살다가 주일이 되니까 그래도 주일이니까 나와야지. 죄 많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압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고개를 제대로 못 듭니다. 찬송을 불러도 그냥 조그만 소리로 겨우겨우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알거든요.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요, 이런 사람들을 쓰신다고요.
나는 못합니다. 겸손한 것 같지요? 그러나 사실은 겸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의 모습이 불안당 같은 모습이고 삶 속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 같은 모습들, 부인하는 모습들, 엉터리 같은 신앙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룰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지금 그런 부족한 모습을,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겠지만 나중에 변화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행동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지금 고기를 많이 잡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은 후에 고기를 많이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오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이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시다. 주님이다.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거는 요한이었는데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은 베드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냥 배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냥 이 배로 가는 것보다 뛰어내려서 빨리 가고 싶은 거죠. 지금 고기 잡고 이것 좀 끌고 가고 막 이럴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장점입니다. 우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있을까? 내가 부인했었는데 자신이 이런 생각을 따졌을까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머리로 막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는 몸이 먼저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주님한테 가도 될까? 주님이 나를 혼내시면 어떡하지? 주님이 나를 다그치시면 나는 할 말이 없는데, 나는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는데, 뭐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냥 나는 주님께 가야 돼. 그리고 그냥 겉옷을 둘러 입고 그냥 뛰어내린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계산에 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져봅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갈게요. 주님 이 관계 청산하게 되면 그때 갈게요. 그리고요 이 고비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 내가 한다니까요. 주님의 계획은 관심도 없고요. 오직 자신의 계획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계획도 그 안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건데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지금의 내 상황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님이시다 이 말 듣자마자 그냥 뛰어내리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 달려가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적극적인 그런 모습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다. 행동하는 것.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말씀처럼 이 행함 자체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적극적인 모습이 또 어디에도 나타나는가 보니까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요한이 달리기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도착은 먼저 했는데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뛰어가서 그 앞에 죽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무덤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요한이 또 주님이시다 먼저 보고 먼저 외쳤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달려나간 사람은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갔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미지근한 신앙, 이것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이런 좀 적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신앙, 실천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좀 교회에서 우리 새벽기도 할 때니까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냥 나오면 됩니다. 알람 맞춰놓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근데 막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새벽기도 나가면 나는 병날지도 몰라. 새벽기도 나가면 쓰러지면 어떡하지? 새벽에 또 운전하고 가다가 또 사고 날 수도 있을 텐데 잠이 덜 깨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고 이러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쓰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냥 하라면 알겠습니다. 그냥 하는 사람. 여러분 군인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명령하면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이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면은요 명령 불복종으로 혼납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이고 우리는 발이라는 거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머리시기 때문에 생각하시고 명령하는 겁니다. 머리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지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체는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지체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지체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체가 자꾸 생각하면서 명령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요. 오늘 우리는 나는 지체구나, 주님이 머리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능력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 6절 말씀에 보면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동안 왼편에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라. 이게 고기가요, 배가 넓어봤자 얼마나 넓겠습니까? 이들이 무슨 원양어선을 탄 것도 아니고요. 조그만 배잖아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탄 그런 조그만 배인데 이쪽에 던진 그 차이입니다. 별 차이도 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은요. 그런데 진짜 뭐 고기가 오른쪽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셨고 그래서 오른쪽에 던져 뭐 이렇게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지 예수님께서 바닷속을 훤히 무슨 평광렌즈를 끼시고 다 보고 계셔서 오른쪽에 지금 고기 많으니까 지금 오른쪽이야 뭐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근데 이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밤새껏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건드리면요, 싸움 납니다. 왜요? 몸이 힘들잖아요. 밤새껏 헛그물질 했거든요. 신경이 지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말 잘못하면은요, 싸움 나는 게 십상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딱 그 오른쪽에 던지라고. 아니, 무슨 근거가 있어야죠. 오른쪽에 던질 만한 어떤 근거를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래요? 그럼 그러고 나서 뭐 순종을 하지. 생전 모르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몰랐잖아, 예수님인지. 모르는 사람이 저 바닷가에 있으면서 그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잡히게 된 겁니다. 근데 왜 고기가 그동안 이렇게 안 잡혔을까 생각해 보면요, 주님 떠나면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 떠나면.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그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왜 지금 그물질을 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요? 아니, 밤새도록 잡았으면 제가 잡아도 피레미 한 마리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과거 직업이 어부였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 떠난 사람들은요, 밤새도록이 아니라 열흘 밤낮을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 떠나면 그렇다는 거죠. 주님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153마리가 고기가 잡혔는데, 오늘 뭐 끊어지지 않았다, 그물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것은요 아마도 153마리 정도가 잡히면 그물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터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모나미 볼펜에 보면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모나미 153. 이 송삼용 사장님이라고, 이분이 믿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산기도하는 거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회사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던 중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세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그 첫 번째는 이분의 간증입니다. 주의 성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나가지고 이거 순종하지 못해서 이 부분 놓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동안은, 그런데 11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것 떼먹었습니다. 이제부터 철저히 11조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세 번째 불순종했던 게 생각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제가 범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쭉 읽다가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다. 이 부분에 집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나미 153을 앞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앞으로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랍니다. 이게 무슨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이 아니고요. 그냥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50억 자르면요, 우리나라가 5천만이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50억, 한 60억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거의 그때 당시만 해도 50억이 안 됐을 때니까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의 손에 한 자루씩은 다 쥐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비전인데요. 근데요, 그 이후로 진짜로 사업을 하는데 모나미 볼펜이 정말 말 그대로 불티나게 팔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거. 그게 무슨 예쁜 것도 아니고요. 뭐 품질이 굉장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왜 사는지 몰라요. 정말 그냥 모든 회사마다 무조건 모나미 볼펜을 사가지고 비치해놓고 계속 쓰고 다 모나미 볼펜만 쓰는 겁니다. 학생들의 필통에도 보면 다 모나미 볼펜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도대체 뭘로 지금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모나미 볼펜만이 그렇게 잘 팔리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설명을 하자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거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불편하잖아요. 그거 쓸 때 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요즘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불편하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팔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내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올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게요, 때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 인간의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뜻을 접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순종하는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훗날 깨닫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인생길이 괴로운 거고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가난한 거고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병든 거고요, 이런 모습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짐으로 153마리의 그런 물고기가 잡혔던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바로 자기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남것 관심 갖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멈출 줄 아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행동의 절대화가 되어지는,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절망의 밤에 찾아온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떠났던 그런 모습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사명에 충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명에 충실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쓰시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은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늘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참된 믿음은 행동하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적극적인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실천력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전진할 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사명에 충성하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적극적인 그런 행동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